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잡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함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아멘.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씩씩하게 하시던데 2부 예배 때도 한번 여쭤보랍니다. 한번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천국 갈 줄로 확신하십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1부 예배 때 하고요. 전 정말 놀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면 천국 갈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의 고백으로 들으시기에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 지금 이대로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삶을 기대하시나요? 그러시겠죠? 무언가 더 나은 삶, 이대로가 아닌 천국에 딱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와야 해, 너는 내 곁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해 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이 이것과 다른, 지금의 나의 삶과 다른 어떤 삶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기대하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냥 이대로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도리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겸손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바르고 더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더 온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대답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주신 본문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씩씩하게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라고 자부하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기준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믿음인가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인 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정말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차가 가는데 그 앞에 차의 뒷유리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Jesus is the Lord.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없지만 한 글자 더 붙였습니다. Amen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스티커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러 조금 다녀봤는데 못 찾겠어요, 아직은. 운전하는 그 순간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지. 이것을 다시금 생각하니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이끌고 가시는 주인임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말에 그치면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힘듭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행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나?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 하셔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씩씩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형제 자매 돕는 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지만 내 주머니 털어서 무언가를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아이고 좀 평안하게 사시라고, 가서 평안을 누리시라고, 그 다음에 좀 덥게 입고 다니시라고, 따뜻하게 하라고, 몸이 추우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니 아이고 그럼 되겠습니까? 가서 배부르게 뭘 좀 많이 잡수시라고,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그런 행함 가지고는 행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에 그치는 것 가지고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죠. 프랑스에선가 왕비가, 프랑스가 굉장히 이 민주투쟁 때문에 온 나라가 경제공황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왕궁에다가 대고 외쳤다죠. 뭐라고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요. 그래서 참모들이 왕비에게, 주로 백성들의 이 민생을 살피는 것은 왕비들이 하는 일이었으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들에게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왕실에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차마 그 말은 못했지만 그랬더니 그 왕비가 한 말이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빵이 없다고? 그럼 고기를 먹으라 그래. 이랬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죄에 둘러싸여 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이런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반드시 또한 행함을 동반해야 하며 그 행함은 다른 무엇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실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이시나요? 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죄인에서 신분이 변화된다는 이야기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거듭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순이 됩니다. 제가 이 질문도 일부 예배 때 드렸는데 말씀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 대답하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를 믿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믿으시겠습니까? 둘 다 믿으셔야 됩니다. 정답이 항상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믿어야 합니다. 비록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로마서도 성경이고 야고보서도 성경이니까 믿어야 합니다.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에 있는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전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나는 율법을 안다.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나는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것이 아니죠.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천국행 티켓을 땄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제멋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도 모두 다 복음의 장애물,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적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순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로마서도 믿어야 하고 야고보서도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 그 형제를, 자매를 어려움 가운데 돕는 그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귀한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행함을 오늘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소개하시는가? 먼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하십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본문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삭 안 바쳐도 괜찮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을 했다. 야고보서가 해석해 줍니다. 무슨 행동?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장을 꾸리고 떠났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말에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 끌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해서 약간 문기적거리다가 은근슬쩍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도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나무짐을 지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그림이 미리 보여준 건 뭐냐 하면 수천 년 후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입니다. 구원의 그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무로 쌓은 번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빼서 찌르는 데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잡으셨기에 망정이지 아브라함은 해야 할 행동을 다 했습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온전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오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라합 소개하십니다.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을 읽죠. 한 절만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도 행함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누군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해서 남자들 옆에서 술 따르고 시중 들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생은 여리고성에서 행해졌던 그 우상 숭배, 그 신전에서 매춘과 더불어 그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여사제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락시켜야 할 그 바로 직전에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군사들을 다른 길로 보내버렸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걸은가요? 정탐꾼들에게 걸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을 보시고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라고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여자가 됐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출신이 안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라고 취급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켜주신 인생이 됐습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되었다는 사실은 다 기억하시겠죠. 오늘 주신 이 본문에 세 가지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형제와 자매 필요할 때 도우라, 이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라합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인생을 걸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동일선상에 놓고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쳤던 것이 가장 심각하고 비중이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이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나 형제를 돕는 일이나 라합처럼 인생을 건 일이나 다 똑같은 행함으로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행함, 믿음의 행함 아닙니까? 믿음으로 형제를 돕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믿음의 행함 가운데 들어있는 한 가지 아주 소중한 진리,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필요할 때 돕는 것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행함, 형제 자매를 돕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말씀을 한번 또 보시죠. 그 다음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세상 다 줘도 안 바꿀 귀한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까지 꼭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믿음은 온전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라합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제사는 여사제지만 이건 죽은 거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헛된 것이다. 그 지난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너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이 공통점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안 암 환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체의 회장이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름은 손경미 사모님. 이분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전통무용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만예술종합대학에 교환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198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만으로 유학 간 한국 사람이 더구나 이렇게 국비로 교환학생이 되어서 유학 간 경우는 없었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만의 유학이 결정되고 시간이 좀 남는 사이에 서울특별시립가무단에서 공채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광고를 보고 심심한데 한번 응시해볼까 해가지고 응시했는데 거기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대만으로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대만으로 가는 이 길이 중화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그 여인을 처음 본 화교 남성이 이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이제 친정 부모님께 데려왔는데 친정 부모님이 우리 딸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절대 안 돼! 라고 반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날로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모든 양육 다 참여해서 결혼 승낙을 받아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 남편 집안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바람에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같이 왔습니다. 시부모님 처음부터 이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외국 여자인데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지, 우리 가정의 종교와는 다르지, 이러면서 며느리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시집살이 한 겁니다.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데 핍박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집안에 부적을 쫙 붙여놓고, 그런 집안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이분이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외출할 때 핸드백 안에 수면제 한 병, 면도칼 가지고 다녔답니다. 언제든지 죽으려고.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는데 그래도 결혼과 동시에 결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남편이 그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줬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가시기 전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 가는 소망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만 유학 갈 때 꿈꿨던 중화권 선교, 그것이 자기 가문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가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가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진전된 유방암. 그래서 치료를 받았죠. 한 4년 동안 6번 정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받으면서 온 몸을 정밀검사하는 과정에 또 난소 종양이 발견됐답니다. 그것도 암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그렇게 정말 고생스러운 치료 기간이 오랜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아픈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로 위로해주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뜻하지 않는 병,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데 그런 아픈 몸을 가지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줬더니 이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얻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와서 얼마나 고생 많으셔요. 이 병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위로해주고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고맙긴 고마운데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가 이 병을 알아봤나? 알면 얼마나 안다고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결성된 것이 아시안 암 환우회라는 단체입니다. 후원해주는 기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렵게 꾸려나갑니다. 그 단체에 암 환자들이 전화를 걸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서로 그런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처음에 시카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적게 시작됐지만 지금은 정식 회원이 한 25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저기 캐나다 밴쿠버까지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여기 LA까지 지부가 결성됐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백방으로 다니면서 이제는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분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곧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혹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거듭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런 사이에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던 이 남편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중국어, 한국어, 영어 3개 국어에 능통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교회, 화교교회, 한인교회 이 세 교회를 목회를 잘 하시고 지금도 목회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분도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또 남편 목회자는 계속 또 후원해주고 하시는데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제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실제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뇌종양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셨어요. 뇌종양 진찰받으면서 또 발견된 것인데 뇌의 오른쪽 눈 바로 위에 있어서 수술을 했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2007년에 발병됐는데 아직까지 수술 못하고 뇌종양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낫습니다. 이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 혹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병으로 인해서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보통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암 환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제 자매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 환우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말 한마디만 탁 하면은 그분들은 그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그 책에 한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크린에 이 표지 그림이 나오네요. 인물도 얼마나 좋으신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모임을 찾았다는 한 회원은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암 환자는 살아서도 부활을 한다며 저는 암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꼭 죽음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는 일, 아프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 아픔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어루만져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분의 이 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선포하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자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라.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믿음, 그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천국행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 우리 그때 그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 천국에 왔구만 라고 함께 만나서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